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참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꿀송이 보약교티 1년에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오늘 2022년 2월 4일 금요일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저랑 같이 하는 꽃은 바질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바질, 우리가 그 허브 종류가 있잖아요. 그 아주 향기가, 이 바질 향기도 이게 완전 이 향기가 완전히 그 박하향하고 어찌 그렇게 비슷한 향기가 난대요. 페퍼민트, 박하향하고 굉장히 똑같은 향기가 나요. 얘가, 이 바질이. 그러니까 허브 종류에 제가 잘 아는 허브는 페퍼민트, 박하, 그 다음에 이 바질, 그 다음에 로즈마리, 그 다음에 라벤더. 요 네 가지 허브는 이곳 아프리카 저희 집에 정원에도 있고 늘 가까이 합니다. 참 이 향기가 박하향하고 너무 향기만 맡으면 똑같은 것 같은데 생긴 것은 이게 바질은 예쁜 꽃이 이렇게 피네요. 좀 식물도 간들간들하니 좀 약해 보이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허브 종류의 식물을 만드신 게 얼마나 그 향기가 좋고 또 사람이 먹는 데도 이게 많이 또 음식 재료로 쓰이잖아요. 이런 바질 같은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거시기 그 음식할 때 많이 이 나라에서는 섞습니다. 특히 그 뭡니까 그 동그라하게 그 구워서 만든 거. 거기에도 여기 외국인들은 다 이 바질을 항상 집어 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별명이 절기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년 잊어볼만 하면 또 듣고 또 들으시니까 아참 하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별명 붙인 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 비유장, 25장 하면 말세 비유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하면 산상보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하면 절기장이다. 근데 다른 건 좀 알아도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압니다. 뭐든지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잊어버렸다가도 또 생각이 나요. 히브리어로 절기를 모에드라고 한답니다. 모에드, 만나기로 정해진 시간,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그러니까 이 모에드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데이트하는, 만나기로 약속된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제일 큰 이제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제일 큰 축제가 있는데 그 성회가 인류 최고의 축제일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참 이거 제가
제가 이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처럼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참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꾸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쓰는데 그런 개념이나 그런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사도 바울은 의미를 가지고 쓰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거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마음에 담겨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생각이. 얼마 전에 한국은 구정이 지나갔을 겁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에 떠온 나라의 성격 시방 뭐 구정인지 뭔 정인지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힙니다만 구정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다른 이 서양인들이나 아프리카는 구정 그 날에 아무 절기도 아니에요. 여기는 암시랑도 함께 지나가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막 1월 1일이다 이래가지고 큰 절기로 지내잖아요. 한국식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도 마찬가지.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우리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그 사람들은 또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의 1월 1일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한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그때는 나팔을 빰빠밤 온 나라에 불어가지고 신년이 이게 종교적으로 자기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새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7월 1일. 예. 뭐 우리나라는 7월 1일 아무것도 아니면 더운 여름이지. 근데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그 7월 1일을 시작에 나팔절을 불면서 시작의 날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 그 지키는 절기들이 다 있겠죠. 예. 우리나라가 8월 15일 8.15 해방절을 지키잖아요. 그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절기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절기니까요. 그 유대인들도 부림절 같은 것은 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다 죽겠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모르드게와 함께 자기 민족을 살린 그 날을 기념하는 한국의 8.15 광복절 같은 게 이스라엘은 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7대 절기를 만약에 제가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 요새 한국 교인들한테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갖고 7대 절기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걸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따 목사님 뭐 그런 거 안다고 뭐 대단하답니까? 뭐 필요가 있다. 아는 것이 좋지. 구약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뭔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게 좋지. 교회를 10년 20년 되겠는데도 7대 절기를 말해보시오. 그러면 몰라요. 그게 좋답니까? 알면 좋지. 7대 절기. 야, 이거 맞추는 사람 100점 맞은 사람 저랑 계속 매년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3대 절기를 말해보시오 하면은 그건 알겠죠. 6월절, 무교절 해도 됩니다. 그 6월절하고 같이 연결됐으니까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해도 됩니다. 77절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77절하고 오순절이 꼭 6월절하고 무교절이 연결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The Festival of Tabernacles. 장막절. 그러니까 이게 3대 절기예요. 제일 3대 절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최고의 절기를 장막절이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책을 보니까 7월 15일 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되는 그 장막절. 여호와의 대절기라 그럽니다. 어느 우리가 생각하면 6월절이 최고일 것 같은데 장막절이래요. 어쨌든 이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다. 그러면 7대 절기는 뭐냐? 이걸 알고 성경을 맨날 읽는데 왜 잊어버려요? 7대 절기 1번 안식일. 이것을
목사님 나 알았는데 엄마 알아도 답을 못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다. 시험 볼 때 몰라보면 엄마. 그러니까 안식일, 첫째가 안식일. 하나님이 정하신 첫째 7대 절기 중에 첫째 가장 기본이 된 절기가 안식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 최고의 기본기가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11조, 또 봉사, 막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특히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3대 절기에 들어가는 유월절. 세 번째로 첫 이삭을 하나님, 유월절하고 무교절 같이 칩니다. 세 번째로 첫 이삭, 그 보리 첫 이삭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초실절이다 그래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 초실절이죠. 초실절 다음에 77절. 7주 지난 후에. 그 초실절이란 게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안식일은 주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죽은 후에 나중에 다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거든요. 잠 잤다가 다시 다 부활합니다. 무슨 비행기 타다가 공중에서 죽었든지 배 타다가 바다에서 죽었든지 빠져 죽었든지 시체를 찾았든지 못 찾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가 육체가 잠깐 이제 흙으로 돌아가 있다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인데요.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구약에 상징하는 절기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 아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했죠. 나팔절. 이제 그들의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나팔절. 빰빠밤 빰빰빰빰 나팔 불어서 탁 시작을 알린다. 이 나팔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천사들이 나팔을 확 부는데 온 우주 가운데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팔절. 그 구약의 절기를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가올 것을 다 그렇게 해 놓으시는지 신기해요.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나팔절 지난 10일 후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와 또 성소에 피 흘리고 들어갈 2마리 염소가 희생당한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 장막절, 초막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막
이 나무 같은 것으로 설기설기 임시 집을 만들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을 이끌어주신, 광야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추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었다. 이런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참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막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더 깊은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절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전국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도 이 말씀이 귀해서 The Year of Jubilee, The Year of Jubilee, 영어로 읽으면 참 그 실감이 나요. 한국말로 희년 그러면 희년, 기쁨의 해 이런 정도인데 The Year of Jubilee, 뭐 주빌리 하면은 뭔가 축제라는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고 막 기뻐하는 이미지도 떠오르고 막 즐거워하는 이미지, 막 다양한 이미지가 떠올리니까 어떨 때는 다른 언어로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날 때가 있습니다. The Year of Jubilee, 축제의 해, 즐거움의 해, 자유의 해, 해방의 해, 희는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안식년이 77은 49, 7번 반복된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49년이잖아요. 그럼 77은 49. 그 50년째 되는 해. 그럼 한 세기에 2번이겠네,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1세기에 2번씩 희년을 지키는데 이 희년에는 proclaim liberty throughout the land to all its inhabitants. 그 모든 주민들이 있는 모든 땅에 proclaim the liberty, proclaim liberty. 자유를 proclaim, 선포해라. 자유를 선포해라.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해라. 우리나라 해방의 8.15 해방 때 막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그 기록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해방이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막 길거리로 뛰어나왔던 그런 해의 시작이 이 희년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그 나팔절이 시작되고 대속죄일이 탁 됐을 때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 나팔이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는. 그러면 그 희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한테 빚을 못 갚았고 그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어버려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의 해, 해방의 해. 그리고 내가 이제 남한테 내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갖고 논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논을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 내가 팔았던 논 돈 받고 팔았지만 그게 다 원래 주인한테 다 되돌려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논을 살 때도 희년 그것을 계산해서 희년 몇 년 남았어 시방. 그럼 희년이 20년 남았네. 그럼 2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값을 주는 거지. 왜냐하면 희년이 지나면 도로 온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그 희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님이 다 읽으시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 이것을 이 말씀이 희년이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희년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희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뭐냐?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 죄의 노예. 노예는 뭐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갈 노예들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운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희년의 삶을 산다. 죄사함 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희년은 자유의 해방이에요. 제가 이 아프리카의 남아공에 있습니다만은 남아공 여러분 나중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선교센터 완성되면 또 코로나도 잠잠해지면 방문을 단체로 딱 정해갖고 제가 여행사랑 다 연결시켜 줄 테니까 제일 싼 여행사 여기 잘 오는 여행사랑 연결시켜 줄 테니까 단체로 뭐 오시면은 아주 재밌고 은혜스럽고 우리 카프카 신학교 목사님들이랑 싹 우리 선교센터에 모여서 한번 한국에서 오신 은혜스러운 진짜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과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 또 헌신하는 종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은혜도 받고 제가 또 쫙 인도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아공은 참 온 나라가 다 농장으로 돼 있어요. 그냥 뭉게뭉게 솜털 같은 구름이 손으로 잡으면 딱 닿을 듯이 그냥 낮게 다 깔려 있고요. 저 푸른 초원이 쫙 그냥 막 뭐 해바라기 꽃이며 또한 또 옥수수 밭이며 또한 소, 양 막 이런 것들이 확 풀을 뜯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것이 남아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 왔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다 그 잘 사는 도시 옆에 따닥따닥 그냥 예루살렘 옆에 있던 베다니처럼 가난한 자들의 이 동네가 모든 곳마다 다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한국의 피난촌처럼 양철로 집을 그냥 이렇게 성냥갑처럼 만들어 갖고 화장실은 저 밖에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옥한 땅에 이런 많은 농장 속에 있는데 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냐.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백인 이 농장 주인들이 다 그들이 희년을 지켰다면 희년 50년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그 일해주는 그 종들 다 노예로 그들은 완전히 인종차별하고 그랬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할 때는. 그래갖고 해수욕장에도 백인들만 가는 해수욕장에 흑인들 옴삭달싹 못하고요. 이런 도시에도 백인들만 딱 살고 오후 6시만 되면 흑인들은 다 자기 그 피난촌 같은 그런 가난한 자기 마을로 가야 돼요. 오후 6시에는 여기 있으면 잡혀가요. 버스를 타도 백인들 타는 의자가 따로 있고 흑인들은 쫙 뒷구석에 자기들 전용이 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진실은 뭐냐. 이 대부분의 백인 농장 주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저도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주일날 자기들은 옷 잘 입고 멋진 차를 가지고 잘 도시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가족들은 그 교회 흑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얼씬 백인들 지그들만의 세상입니다. 그러지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은 조금 입에 풀칠하듯이
그렇게 박봉을 주고 일 시켜 먹고 그들은 가난을 대불림하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흑인의 나라가 돼가지고 백인들이 오히려 이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서로 나누고 살면,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하고 늘 나누고 살면 온 세상이 다 부유하게 잘 살 건데,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 희년의 그 정신을 따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그게 희년을 실천하는 것처럼 부한 자들이 자기 교회 가난한 자들하고 다 서로 나누고 살아서 핍절한 자가 교회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나 혼자 부자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주셨다면 그건 내가 혼자 엉켜주고 살아봤자 죽을 때 가져가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까? 이게 레이기에서 가르치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참 제가 요즘 너무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을 받는 게요. 선교센터를 위해서, 아니 여기 왔다가 자원봉사하고 간 우리 자매 중에 울산에 사는 유길조라는 자매가 아니 100만 원을 보내고 또 한 달 지나 또 100만 원을 보냈어. 아니 대부분 여기 왔다 간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다 가만히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한동대 출신인데 이제 한동대 졸업해가지고 또 직장 잡아가지고 직장 생활 하지만 지가 시집도 가야 되고, 근데 뭔 그 애기가 그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준답니까? 그리고 이제 한 10명도 제대로 교인 없는 그 개척교회에서, 작은 그 삼각교회에서, 동명 플러스 교회 소병조 목사님, 또 우리 동기 박성덕 목사님, 또 군산의 애뜨랑 교회, 또 그 목사님, 야, 참 여기저기 그 개척교회 하는 상가 목사님들과 어떤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또 한 구자씩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큰 헌신을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온 가족이 다 일구자씩 동참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지금 이 시대에도 한 달 동안 한 200여 명의 우리 저하고 같이 알고 있는 성경 공부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센터 지으라고 그렇게 헌금에 동참을 했어요. 일구자 10만 원씩인데, 그래서 참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가난한 곳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살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살죠. 이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 저하고 가까이 한 200분이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더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신 이곳에 한번 방문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센터에 좀 방문하여 보시고 가시면, 물론 제가 이제 케이프타운이나 아름다운 곳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빅토리아 포코도 멋지고요. 근데 우선 그 선교지의 현실들을 와서 또 보면서 은혜 받으시고 아주 보람이 있고, 참 내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실 거예요.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게 나도 참여하고 싶지만 너무 내가 가난해서 힘들어요 좀 그래. 그런 분들은 기도로 동참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의 손길을 또 펼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가장 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의 발 앞에 모든 자들이 꿇어 엎드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희년을 제대로 안 지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참 다른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채찍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가진 자들이 더 어렵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희년의 정신을 예수 안에서 해방을 맞이한 우리가 아버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